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라 하면 결코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아내를 두 사람 거느리고 살고 있는 아주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한 아내는 남편보다 나이가 좀 많고 다른 아내는 남편보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 다 자기 남편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자기보다 젊은 남편과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민망스러웠고,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귀에 있는 대로 남편의 머리카락 속에 검은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았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아내는 정반대해서 남편이 자기 집에 올 때마다 머리카락 속에서 흰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뽑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가급적이면 더 젊어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불쌍하게도 이 남자는 이 집에 가면 검은 머리카락 뽑히고 저 집에 가면 흰 머리카락 뽑히고 결국 얼마 못 가서 대머리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두 아내가 다 남편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구에서 난 사랑에 지나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의 사랑 실천하는 것을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목록을 쭉 뽑아보니까 한 15가지 목록으로 설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은 아무 색깔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이 태양이 비치는 빛이 아무 색깔 없는 것 같은데 프리즘을 통과할 때 7가지 색깔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색깔인지 알죠?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보, 이 레인보 7가지 색깔. 이처럼 사랑도 분석해 보면 15가지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15가지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을 설명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특성 15가지 가운데 제일 으뜸가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있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제일 가는 특성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성급한 생각을 하지 말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참아내셨어요. 나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건만 예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밖에서 섭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심이 무겁다 할지라도 오래 참는 예수님 닮는 성품 갖기를 축원합니다. 참고 또 참고 그 위에 참고 또 참는 한두 번 참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같이 70번을 7번이라도 참고 참는 것이 사랑의 본질임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 말을 예사로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성질이 불같다. 내 성질은 불같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성질이 개떡 같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자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 거듭나지 못하거나 거듭나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라 했죠? 오래 참음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오래 참는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열매 맺혔다는 사람 열매 가운데 귀한 열매가 오래 참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성격이 조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보면 알아요. 자기 갈층을 딱 한 번만 누르면 될 텐데 몇 번 눌러야 직성 풀린 사람, 혹시 자기 층에 그냥 패스할까봐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 같아요. 또 엘리베이터 그저 열리고 닫히는 거 그저 이 놔두면 저절로 닫히는데도 타자마자 그저 단추를 계속 누르는 사람, 이 사람도 좀 조급한 사람 같아요. 음식점에 같이 가보면 아줌마 불고기 2인분 그 다음 끝날 텐데 꼭 한마디 덧붙여야 됩니다. 빨리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여행을 가서요, 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주 만족스럽게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불러 세우더니 물어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코리아 넘버 원.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란서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데 다 먹고 2시간, 3시간 노닥거리고, 제가 영국 가서도 보니까 계속 2시간, 3시간 노닥거리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 우르르 들어가지고 10분 만에 먹어 채우고 나가는 거 신통한 거 있죠. 그래서 넘버원 코리아.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조급한지 빨리빨리 이 필리핀 델리 이 타갈로그 말 델리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뉴욕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들렀어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빨리 갖다 달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와서 이런 말 하더래요. 우리 사람 빨리빨리 소리 싫어해서 서울 떠나서 이곳으로 이사 왔다 해. 근데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빨리빨리 소리해? 소리 듣기 싫다 해. 썩 꺼져. 그러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한번 올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대구에 가면 유명한 분이 중국집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청와대 3번 들어갔죠. 청와대 가서 간증하고 대통령 3번만 그 집에 가면 중국집에 대통령 만난 사진 쫙 붙여놓고, 이제는 식당은 부인 구준사님이 식당하고 남편은 간증한다고 정말 바쁜 분 계세요. 전에 한번 소개, 이 사람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나도 더러운데 더 더러워가지고 신방하다가 영대사거리에서 이거 끌려가지고 10분이면 시간 긴 시간 끌려다니는, 또 개새끼같이 끌려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사람 바뀌니까 눈이 째지는 것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주 얼굴이 반들반들해지고 머리는 기름 바른데 돈 아깝다고 소팅 있죠. 그거 이래가지고 바른대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말 했다. 교인들에게 중국집에 가서 깝치지 말래. 깝치면 주방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춤 탁 받다 보면 막 써가본대요. 아니 자기가 그랬대요. 뭐 다른 분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 종종 있으니까 주인이 운영하는 집은 안 그런데 종업원들이 종종 그렇게 한대요. 빨리 주게 하면서 택 받다 보고 막 써가본대요. 그러니까 가래 먹고 싶으면 빨리 주세요 하래요. 참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사랑이 풍성해서 오래 참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농부를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대해서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먹구름 속에서 소나기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서레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면 기대하는 거
감 따진 못해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교한다 하니까 선교 헌금 1월달 하고 2월달 2달 하고 나서 왜 우리 교회는 단독 선교사 파송 안 하냐고 불평하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 마음속에 조급한 증거지요. 조급함만 가지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하시면 순종하고 늦으면 늦은 대로 오래 참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는 식이고 쌀전에 가서 밥 달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 이런 마음을 다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신 것처럼 인내할 줄 아는, 견딜 줄 아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도 말하고 야고보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 온전해 될 때 하나님 쓰신다. 이와 같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 온유하며 해서, 온유하며 무슨 뜻입니까? 온유하면은 박선호 집사님 아내 이름이 아니고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요. 제가 온유라는 그런 이 문구를 성경에 쫙 보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많더라고요. 복받기 원하시면 온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온유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인 오래 참는 것보다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성품이 오래 참고보다도 온유인 것이, 예를 들면 오래 참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 한다면 온유로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견딜 뿐 아니라 내게 괴로움을 주고 나를 견디기 힘들게 주는 그 사람에게 역으로 친절 베풀어주고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선으로 갚는 선대해주는 자세가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또 오리를 가잡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자발적으로 가주라. 이것이 온유한 자의 성품인 것 같아요. 서양 속담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수를 뿌린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보여줘야 할 성품인 것이, 이런 성품을 축원합니다. 숲속에 예쁜 도마뱀이 한 마리 살고 있어요. 이 도마뱀은 예쁜데 색깔도 빨강색도 있고 또 노란색도 있고 파란 색깔인데 신비한 파란색도 있고, 그런데 이 도마뱀이 예쁘니까 이 도마뱀을 시기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말벌, 개구쟁이 말벌. 가정횡하고 괜히 뒤에 와서 뒤통수에 침을 탁 놓고 도망을 치고, 그리고 도마뱀이 얼마나 따가운지 이놈의 자식 복수를 했다 생각해서 어느 날 이 개구쟁이 말벌이 또 웽 와서요, 도마뱀 뒤통수에 침을 놓기에 그날은 또 오래 침을 놔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말벌은 침 쏘는 재미로 정신이 팔렸습니다. 마침 그때 더그덕 수레가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이 이놈의 자식 한 번 하면서 말벌이 눈치 못 채게 지금 수레가 계속 오는데 살살살 기대가서 도마뱀 이걸 물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되면 말벌만 죽습니까? 도마뱀 대가리도 박살나는 것입니다. 이걸 너죽고 나죽자. 안타깝게도 오늘 이 도마뱀처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 살고 나 살자 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너 죽고 나는 살고 그래 해보십시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는 비결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숲속에 향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이 향나무 옆에는 아주 이 심술궂은 아카시아 나무가 한 그루 있어. 이 아카시아 나무는 향나무를 시기하고 질시해가지고 계속 콕콕 찌릅니다. 못 살겠겁니다. 이게 뿌리로는 향나무를 칭칭 갖고 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나무는 아무 말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에 가시가 찔릴 때마다 상처에서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보여줘야 할 태도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있죠.
지금 돌에 맞아 죽임당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이 거룩한 기도가 살인자 사울을 변화시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사울을 위대한 성자로 만든 운동력이 바로 이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참으로 새생명 전 프로젝트에 우리들도 온유한 성품대회에서 여러분 주위에 사울 같은 자 바울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15세기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재판관이 물었을 때 토마스 모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관이여, 내가 먼저 당신을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이 끄떡끄떡하는 모습을 보고서 토마스 모어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그 옛날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나에게 죽음을 선고했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두 사람이 영원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쁘게 사형 선고 받고 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사람은 이와 같은 온유한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운수까지도 선대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갚는 마음 가질 때 온유한 심성 가질 수 있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맺히는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 많이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사랑은 뭐 하지 않았고 시기하지 않는다. 여기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시기라는 것은 속에 불불 끓어오른다. 그게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픕니까? 마음이 편찮기 때문에. 마음속에 시기심 막 불불 끓어올라요. 어떤 순례자가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귀 쫄개들이 어떻게 하면 저 거룩하고 경건한 순례자의 발걸음을 돌아오게 할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연상시켰습니다.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을 연상시키며 그를 유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는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귀가 쫄개들을 막 나몰랐습니다. 저리 비켜. 너희들은 아직 서툴러. 내가 하는 거 보고 한 수 배워. 마귀는 순례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귀속에 몇 마디 소곤소곤 끓였더니 순례자가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면서 발걸음을 돌려서 옛날 길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쫄개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였죠. 와,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방향을 순식간에 바꿀까? 그래서 마귀에게 그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쫄병들에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쫄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 귀에 대고,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동안에 자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네 대신해서 자네 자리에 올라가서 정신 좀 차려,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일러주었지. 그랬더니 마귀가 자기 쫄개들에게 이런 말 덧붙였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면 손쉽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3장 14절 15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 그것은 마귀가 날 시험하는 것이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시기하게 할 때 그 시기의 심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안타깝게도 시기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왜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멀리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습니까? 자기 동생은 시기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밑에는 부하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울 임금 역시 시기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또 다윗은 만만이라. 시기심.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가 모든 재산 탕진하고 다 뜯어먹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 못마땅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원망했다. 탕자의 형 동생을 시기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시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좀 두려운 것은 이제 새생명 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하면 좋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아이고 교회 온 지 믿는데도 안 하는데 막 20명, 100명씩 전도하고 그럴 때는 박수 쳐주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박수 쳐 속으로 열애하면 절대 주님 정말 싫어하시오. 여러분, 나는 뭐 하더라도 내가 참으로 입담하면서 전도 못하면 내가 뭘 도와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한 사람이 보다도 팀 사역하면 좋겠어요. 한 6명, 7명 팀 돼가지고 내가 뭐 하다는 한 사람 하게 하고, 또 물질은 난 돈 있으면 돈으로도 밀어주고, 아니면 차가 필요하면 내 차 쓰십시오 그래 하고, 이렇게 팀 사이에서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협력하면 좋겠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단점이 있어요. 필리핀, 캄보디아, 또 뭐 동유럽,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서 혼자는 잘해요. 혼자는 잘하는데 팀으로는 잘한다. 깨지고 유럽 사람들은 팀 사역을 참 잘하는 거예요. 미국 가버리면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명 모이면 또 짜게 해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하나 되는 그런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하는가?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설교 한 다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최후까지 성도의 발꿈치를 따라다니는 시험이다. 모든 시험을 다 이겼어요. 다 음란한 시험도 이기고 물질의 시험도 이기고 교만한 시험도 이기는데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니는 시험이 있다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일을 축원합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동정하는 마음은 쉬워요. 그때는 신방도 하고 또 물질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말로 위로하고 그건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잘 됐을 때 칭찬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같이 하면 아니요. 남 잘 됐을 때 칭찬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숙해서 남 잘 때 칭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방법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울 임금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왕자 중에 앞으로 왕을 이을 왕자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자기 아버지는 천천히고 이 다윗은 부하는 만만. 아버지가 그 부하 다윗을 쉬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느 곳을 읽어봐도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마음에 다윗을 쉬겠다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사랑했을 때 요나단은 마음의 시기심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꼽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기심에 시험을 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 잘 될 때 기뻐해 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고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봤어.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온유합니까? 잘된 사람, 딴 사람 잘 되기를 참으로 바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랑 열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중에서 사랑이라는 말과 사람이란 말이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이란 말과 사랑이란 말, 사랑이란 단어와 사람이란 단어는 본래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똑같이 산다, 삶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삶의 본질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른 사람 잘 기뻐해 주시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